오늘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근래에 제가 또 그 심리 상담사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심리 상담사 얘기를 들으며 이 얘기가 과거에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런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다가 결국은 이 심리 상담사가 1, 2세기 전에도 있었지만 뭐 다른 이름으로 분명히 또 다른 역할을 가진 자들이 활동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그 네 글자의 단어가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들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의 무거운 병들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세대, 무거운 멍에와 무거운 짐들을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표출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부모와 자식이 같은 집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 이거 힘듭니다. 나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무겁고 내 마음이 외롭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나 이거 힘듭니다. 나 이거 너무 외롭고 고단스럽습니다. 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도 비록 손 아래고 자기가 낳은 자식이지만 나 이게 힘들다 아들아, 나 이게 너무 어렵다 딸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지 이것이 현대사회의 병폐라고 보지 않고 과거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왔었던 것 같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 유교 집안에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었던 며느리,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부엌에서 울면서 밥 짓고 불 뗐었던 그런 며느리들이 이렇게 생각나 봐요. 자기 처가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미 한번 출가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영원히 죽어야 된다고 말을 해도 꼭 너는 죽어서 그 집 귀신 돼야 된다 이런 꼭 표현을 했어요. 이게 참 무식한 얘기고 얼토당토하는 말인데 너 그 집 가서 그 집 귀신 돼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정말 마음을 토해낼 수 없는 그런 삶들, 그런 것들이 한국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종들로서 어떤 신분제도가 있은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과거 라틴 아메리카의 노예제도 때문에 신분제도 때문에 그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었던 그 종들의 삶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 봉건제도 귀족과 그 종 사이에서 이미 신분이 갈려져서 교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간혹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하늘에 있는 사람 같고 저희 이제 막 교회 문을 들어온 평신도는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모습들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고 교제가 안 되고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들이 또 저 스스로 그런 모습들을 스스로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몸부림치는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또 이 안에 그렇게 있지 않을까. 또 같은 목장 안에 아니면 셀 목장 안에 나 아픕니다. 나 어렵습니다. 나 고단스럽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상대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자기의 모습들 속에서 아파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불현듯 해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난 주간에 지난 주일에도 말했던 것처럼 아볼로와 바울과 게바 시몬을 통해서 분리되고 나뉘어지고 마음과 생각들이 갈래갈래 찢겨진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맡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목회자의 심정이 어떨까?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다.
그러면서 한쪽 무리와 저쪽 무리가 전혀 교제가 되지 않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또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의 마음은 어떨까 심란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생각할 때마다 고단스럽고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결혼식장에 가면 그 결혼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웃고 감사해야 될 일인데 갑자기 막 눈물을 뿌리는 청년이 있고 자매가 있다라고 그런다면 어떨까요? 저거 의심해 봐야 되겠죠. 저놈이 왜 여기 와서 웃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할까? 장례식장에 갔는데 슬픔을 같이 나눠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히덕거리고 돌아다녀. 뭘까요? 정신병자 아니면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어서 보험금 노리는 나쁜 싸가지 없는 놈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는 로마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그 로마교회 그 12장 15절 바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당시 로마교회 상황을 여실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즉 로마 사회에서 로마 황제의 권한에서 기독교인들은 잡혀가고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웠겠죠. 항상 걱정하고 항상 뭔가 불안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좀 전에 함께 기도했었던 나의 지체들이, 나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갑자기 안 보여요. 갑자기 잡혀갔어요. 그러다 말고 고문을 받고 그 고문을 겨우 이겨서 목숨만 건져서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문을 두드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왔어요. 너무 이런 표현을 여러분 느끼지 못하겠지만 중국에서 이렇게 잡혀갔었던 사역자들, 뭐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저기 뒤에 있는 한 형제 있습니다.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요. 얼마나 기쁘던지 모릅니다. 그게 한 2-3시간이었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 로마 교회는 그랬어요. 그렇게 핍박받고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는데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했었던 그 형제가 안 보이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단지 그냥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좀 전에도 결혼식장, 장례식장 얘기를 했지만 비정상적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깨졌습니다.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건 괴로운 거죠.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게바파로, 아볼로파로, 또 바울파로 나눠져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직분자들이나 목회자들도 마음이 아픈데 이것이 교회가 아닌 가정으로 더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이렇게 조금 엄밀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같은 혈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체로 따진다면 같은 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저 사람이 우는 것들이 여러분이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뭐가 좋아서 합격하고 승진하고 아니면 월급이 인센티브가 막 많아져서 막 좋아라 하는데 그 좋아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은 나는 월급이 이렇고 내 가정은 이렇고 나는 이렇고 힘들고 어려운데 쟤는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을까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자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요 참 힘들고 어려운 말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울라. 그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으면 되어질 수가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지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뜻을 품어라, 같은 말을 해라. 이 말씀이 불현듯 딱 보면 마치 공산당 생각나요. 공산당 막 이렇게 김정은이가 돌아오면 김정일이가 돌아오면 막 박수치고 뭔가 투표를 해도 투표를 했는데 100%예요. 뭐 다른 말 할 수 없어요. 다른 말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죽어 있고. 그래서 같은 말하고 같은 뜻 품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치 교회를 조신양 목사나 아니면 누구의 목사나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면 그 교회에 권세가 있는 자의 말을 따라서 그 사람 말 그대로 똑같이 해야 되고 그 사람이 하는 뜻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되고 마치 공산당원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라고 하는 그것들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울고 싶어요. 근데 같이 울 수가 없어요. 무슨 울음이 저절로 너 울어라. 그래서 눈물에서 이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너 웃어라. 그래서 누가 옆구리 팍팍 찔러갖고 우리가 율동에서 뭐 하늘하고 뭐 바다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옆구리 팍팍 찔러서 억지로 웃겨서 해서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때에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이 가정 안에서도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그것이 힘들지요. 그것이 어려워요. 알아요.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안 되잖아요. 웃고 싶은데 웃음이 안 나오잖아요. 같이 울어주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나를 보면서 더 자학하고 더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잠언 4장 23절에도 말한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 지키라고 그럽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그럽니다. 우리 주님이요, 힘든 거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육체로 행동해라. 그거 가서 해. 이거 움직여. 이렇게 말해. 그냥 내가 말한 대로 움직여. 이런 게 아니라 로봇의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실로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너에게 있어서 로봇의 인생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마음 어떻게 되지 않잖아. 이 마음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요. 이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매주 아니면 주중에 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거 알지만 안 돼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었고 이미 이해했고 지식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언어, 같은 행실이 되게 하시는 건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를 맬 수 있는 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평안케 되는 거 우리 스스로 되지 않아요. 갑자기 내 아이가 아픈데 평안해지지 않아요. 갑자기 나에게 문제가 닥쳤고 내 삶에 염려가 있는데 평안하라 그렇게 해서 평안이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막 아픈데, 그리고 돈이 없어서 병원 갈 곳도 없는데 이런 난데 내 자식이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평안케 되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뜻으로 되지 않고 오직 마음, 뜻, 그 모든 행실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무너진 것들에 대한 그 교회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계시록에 7교회 말하잖아요. 거기서 마음이 무너진 교회들은 몇 교회가 될까요? 아마 다 무너졌어요. 특별히 이제 7교회를 말을 할 때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특출나게 드러났죠.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첫사랑이 없어졌습니다. 첫사랑은요, 어떤 육체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첫사랑은 정말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그것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막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로 권면하고 너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랑이 없어서 가르치는 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요, 중노동한다 생각해요. 육체로는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뭐 가르치는 거, 맨날 가르치는 거 쉬워 보이지만 사랑이 없이 가르치는 거 얼마나 중노동일까, 그런 생각해봐요. 그렇게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는 그 에베소 교회,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7교회 가운데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하시면서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라면 내가 내쳐버리겠다, 이런 말씀했어요. 마음의 심령이 이미 다 식어져서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적지근한 상태. 차갑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하여 냉정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진리를 수호함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냉정하라는 그런 차가움인 것입니다. 뜨겁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번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것이지요. 지금 결국 처음에 시작했었던 에베소 교회와 마지막에 있었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깨졌어요. 마음이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무슨 말씀하는지 압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까 너희들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어디 계세요? 문 밖에 계세요. 마음 밖에 계세요. 우리 심령 밖에 계세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뜨겁게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 밖에 계십니다. 아마 힘이 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잠시요, 제가 좀 쉬고요, 제가 좀 회복하고요, 제가 마음이 좀 평안케 되고요, 제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그때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주님을 그때 열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런데 그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단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깨졌구나, 마음이 식어져 있구나, 마음이 이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분리돼 버렸구나. 아마 그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거기 선교대회에 초청이 되셔서 전날 밤에 이제 당신이 강의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그 참여했었던 선교대회에 참여했었던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간담회를 했대요. 간담회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선교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단에 서서 나는 이렇습니다, 이런 꿈, 이런 비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계획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렇게 선교사님이 올라가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그 선교지에서 숨쉬고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래요. 아, 그런가 보다. 저 선교사님 참 힘들고 어려운가 보다. 그 선교사님 끝나고 다음 두 번째 선교사님이 올라갔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렇대요. 나 너무 지쳤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하는 분들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는 분들이 분위기를 확 깨놓으면 그 두 번째는 더 깨집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말씀, 두 번째 분들은 모든 것 다 포기했다, 지쳤다. 뭐 한 세 번째, 네 번째 분들은 그래도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결국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선교사님들도
내가 왜 선교사가 됐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건지,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든데, 나만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다 힘든데, 그러면서 선교사님 간증하시는 게 자기가 선교사 된 얘기를 하셨대요. 자기는 그냥 주일만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더래요. 주일만 나가서 그냥 주일에 이제 이렇게 언니 따라 같이 주일에 나가는데, 자기는 그냥 교회 가면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들어가면 조신대요. 그만 이제 잠을 주무신대요. 그래갖고 이제 주기도 할 때 되면 딱 일어나갖고 이제 아멘하고 이렇게 딱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참 자고 있는데 이제 막 사람들이 일어나더래요. 아, 이제 다 끝나서 일어나서 갈라나 보다. 그래갖고 자기도 그냥 잠결에 일어났대요. 일어났는데 사람들의 표정이 어벙벙한 거죠. 다 나오라는 거예요, 일어난 사람들을. 그래서 일어났는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자기도 일어난 김에 그냥 일어난 사람들과 무리지어서 그렇게 나갔대요. 나갔는데 다 무릎을 꿇쳐놓고 기도하시라고. 이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하셨다고.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목사님이 강력하게 막 기도를 하더래요. 자기도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말고 옆에 사람들 막 눈치 보면서 이거 다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한 거 아닌데, 그러면 결국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냥 끝날 때까지 그냥 있었대요. 그렇게 기도를 받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강제로 타이 반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기도를 시작해서 그렇게 마쳤는데, 그날부터 하는 일이 안 되더랍니다. 사업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뭐가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나와서 나 지금 선교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자식놈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셨겠죠. 지금은 뭐 학교에서 막 이렇다 저렇다 그러는데 저희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선교사님들이요, 그렇게 해서 막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강사 목사님이 나 내일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고. 저런 선교사님들 이미 다 죽어버렸고 마음도 무너지고 다 포기하고 다 지쳤다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말씀을 전하냐고. 그러면서 밤을 꼴딱 새웠대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래도 막 열심히 달려나가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했는데, 이미 이제 다 포기했다고. 나 안 하겠다고. 나 이제 여기 내려놓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밤 꼴딱 새우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아침 식사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일어나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다 지금 내가 들은 말이, 사람이 하나님께 향하여 지쳤다는 거네.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다가 열심히 뛰어보려다가 저들이 하나님 앞에 포기했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지쳤다라고 하는 거네. 그러면서 순간 스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쳤다고 하나님 앞에 포기했다라고 그런다면 그래도 이렇게 가겠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는 너 때문에 지쳤다, 나는 너 때문에 포기했다, 나는 너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부뜩 든다는 거야. 그래서 그 한 마음을 붙잡고 그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당신들이 선교사가 돼갖고 하나님 앞에 지쳤고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지치지 않았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마음을 내려놓은 일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 번도 무너지신 일이 없으세요. 포기하신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서에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 이런 말이에요.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지혜.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이렇게 무너졌어요. 갈라졌어요. 마음도 깨지고요. 분파가 이루어졌고요. 서로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교회에 지혜를 말을 했어요. 지난 금요기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깨진 교회, 마음이 무너진 교회, 마음이 무너져버린 영혼, 그렇게 분파가 되어지고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귐도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 공동체, 가정, 자기 일을 향해서 주님은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그렇게 깨져버린 교회에 지혜를 말씀하셨을까요? 깨지고 무너져버린 마음들, 다친 자들, 돌박과 같은 교회들, 공동체들,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건 지혜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이러니해요. 이렇게 깨졌는데, 마음이 무너졌는데 지혜? 이런 지혜를 얘기한다고? 그러나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교회 위에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가장 원초적이지만 본질적인 해답은요, 예수에게 있습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무너졌고 깨졌고 아니면 이 마음을 토해낼 만한 상대도 없고 자기 혼자 갇혀져 있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갇혀진 마음들, 깨진 마음들, 어떻게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이 되지 않는 그 마음은 그리스도로만 해결이 됩니다. 그분이 지혜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70년, 80년 사는 날 동안 유아 시절 빼고 아니면 작은 어린아이의 시절들 빼고요. 영아기 당연히 빼고요. 그 다음에 늙어서 아무 생각 없고 또 어떤 기력이나 이해나 지적인 부분에서 이미 감퇴해버린 그런 시간들 빼고 우리가 회사 생활하고 먹고 마시는 생활 빼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24시간 가운데 보내버리는 시간들 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몇 년 될라나 안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1년, 2년, 3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7, 80년 사는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요 극히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그 극히 일부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도하고 사귀고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건, 그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건 우리의 수고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신학자들, 지식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신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은 자기의 시간을 다 투자해서 노력해서 아니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뭔가를 수고하고 노력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 자세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지성인들이 신학자들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건 우리의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당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당신을 직접 보이시고 나타내 주신 건 인간은 절대로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에 신학교 다니면서 설교대회에 참여했을 때 설교대회에 참여하면서 6명이 본선에 올라가서 그 6명이 설교대회를 했는데 그 설교대회 했을 때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 당시 제가 1학년이었는데 그 1학년 설교는 5분 스피치였습니다. 5분 스피치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주제를 가지고 그 본문 가지고 5분 스피치를 했습니다. 5분 스피치를 하고 나서 결과는요, 1등부터 6등까지 있었는데 저는 6등 했습니다. 저는 꼴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6등 했습니다. 6등하고 다음날 신학교 교수님이 신약학 교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교수님이 불러서 어제 설교 잘못됐다고, 어제 설교 신학적으로 잘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 잘못됐는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말을 하는 거다 그러면서 어느 목사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목사가 얘기를 했는지 제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 목사 얘기를 하지 않고 저는 그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다라고 그러면서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다 그랬더니 그 신학교 교수님이 영어 성경을 가져오더라고요. 그 영어 성경을 가져오면서 NIV를 통해서 이렇게 펼쳐 보이면서 자기가 읽더니 결국은 당신도 어떻게 해야 될 말이 없어서 어쨌든 설교가 잘못됐다 이러면서 저를 보냈습니다. 그 문을 닫고 나오면서 제 평생에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건 문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이 참 지혜입니다. 지혜는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그런다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둑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정말 지혜를 주셨다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영혼을 죽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방향 설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옳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잠언의 23장 1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네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라. 그리고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있다라고 그런다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방향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길이 있습니다. 많은 인생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태어나면 그냥 농사 지으면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그 방법만 알면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수만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지식들과 가치관들이 그렇게 충돌되면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많은 충돌되어지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옳은 방향으로 안내하실 때에 잠언 9장 10절에 지혜라고 하는 그것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세 가지를 패턴을 한번 연결을 해보면 지혜라고 하는 건 지혜를 얻으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근데 그 옳은 방향은 어떠한 방향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다. 지혜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지혜가 있으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이 싸우고 많은 사상이 싸우고 많은 길들이 싸우고 그렇게 충돌되어지고 있는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이 맞는지 요즘은 너무나 많이 헷갈려요.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그런다면 자식을 낳겠습니까? 안 낳겠습니까? 자식 낳아서 평생 동안 고생한 부모는 자식 절대 안 낳을 거라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결혼해서 아픔, 상처, 수많은 고통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냥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듣고 그러한 생각을 듣는다라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자식을 낳아야 될까요? 아니면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상견례 자리에 갔습니다. 남동생이 40인가 41인가 이제 됐는데 결혼하겠다고 48살짜리를 데려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저희 어머니는 마음을 쓸어내렸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저희 어머니하고 몇 살 차이 안 나요. 이렇게 안 나는 며느리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견례를 했는데 막내입니다. 막내라서 언니들을 모시고 왔는데 자기 바로 언니는 결혼을 했는데 거기도 7살 연하하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집안 내력이 그렇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안은 이렇다고. 그러면서 7살, 8살 연하하고 결혼하는 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연하인 내 남편하고 사는데 잘 살고 있다고 어머니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리 둘이 살면서 돈 많이 벌고 아이도 이렇게 하는데 대리점을 하는데 월세가 한 달에 1,400만 원씩 하는 데를 이렇게 한대요. 저는 잘 생각이 안 나서 월세를 1,400만 원을 내면 규모가 어떤 거냐 잘 안 나서 그래요. 이런 식의 반응만 보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고 언니가 이렇게 오셔서 자기는 캐나다에 인도에 유럽에 막 그러면서 자기가 유럽에서 이렇게 스카프를 사오셨다고 그러면서 어떤 게 좋을는지 몰라서 어머니한테 한번 대보시면서 어떤 게 나은지 제가 드리겠다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속으로 하면서 돈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 자랑을 이렇게 그걸 들으면서 이게 자격지심에서 제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돈 없는 나는 뭐냐? 지금까지 예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산 나는 뭐냐? 그리고 내 옆에 앉아있는 사모는 뭐냐?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돌리고 예수 믿으라고 고백하는 나는 뭐냐? 돈 한 푼 없이 한 푼은 있습니다. 2푼까지는 아니어도 한 푼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과 그들의 삶을 이렇게 대조가 되니까 한편에는 갑자기 마음이 씁쓸해지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런 씁쓸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1시간 정도의 상견례가 끝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핸들을 붙잡고 제가 잠깐 머리를 숙이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아니고 그냥 생각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근데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묵상할 때 주님이 그냥 웃음을 주시더라고요. 씁쓸한 웃음이 아니라 별 의미 없는 웃음을 이렇게 주시는데 마지막에 삶에 대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누구라도 자기가 산 삶이,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이 가치 있다라고, 좋았다라고, 옳았다라고 말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가치 있었어. 때론 힘들고 어려웠지만, 고단스러웠지만, 그래도 이 삶이, 이 길이 가치 있었다라고 말하고 싶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살았잖아. 주님이 그 잠깐의 순간을 보면서 그런 위로가 아니라요. 그래도 괜찮았어. 그래도 잘 살았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 길이 좋았어.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옳게 살았는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갔는지는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나 스스로를 위로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셔야 되겠지요. 너 잘 살았다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형편없다고 어리석게 7, 80년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냐고 말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옳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만 그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게 진정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참 의미 있는 옳은 방향을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치관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교회 안에 있다가 여러분만 만나다가 이 세상 사람들 만나니까요. 가치관이 팍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 바로 위에 언니가 남편을 데려왔어요. 즉 8살짜리 연하 남편을 이렇게 데려왔는데 저한테 이제 얘기를 앉자마자 이제 제가 목사라는 걸 알았겠죠. 이미 소개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제가 청소년 시절 때 유년 시절에 기타 들고 예수 노래도 불러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했다고. 만나자마자 뜬금없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이 집안에서도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그래갖고 이 한쪽 끄트머리 저 한쪽 끄트머리에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이 있나 싶어서 주의 깊게 봤더니 이제는 자기 마누라한테 넘어갔다고. 그렇게 예수 믿으세요 기타 치고 밖에서 전도했었던 그 사람의 와이프가 누구냐면 이게 염주를 막 이렇게 가득 차고 나온 와이프였습니다.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산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지금 지혜로 바른 길을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론 곁길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마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반 동안 따랐지만 곁길로 갔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실패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곁길로 가서 돌아왔었을 때 나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잊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지혜를 이미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좀 전에도 읽었던 것처럼 눈으로도 보지 못합니다. 귀로도 듣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도 통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순간 그 묵상하는 찰나에 생각이 나니까 그냥 웃음이 나더라고요. 재산이 뭐 몇십억 된 것 같아요. 참 저희 남동생은 어떻게 만나는 사람들보다 몇십억 대를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몇십억 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정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지혜시고 능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 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정말 주님이 귀합니다. 참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들아, 지혜를 얻어서 네 마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되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보여야 됩니다. 정말 오늘도 나는 너를 향해서 지치지 않았다. 내 마음은 너를 향해서 한 번도 포기한 일이 없다.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렇게 주님이 주신 거 알아요. 주님의 계획도 알겠어요. 말씀을 들어보면,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겠어요. 알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마음판에 있잖아요. 알아요. 모태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알았어요.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죠. 그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알아요. 들었어요.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그 순간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지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죠? 누가 천사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자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마지막 절에 그 마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가 가져서 가르치겠느냐. 지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요.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것들을 알기 때문에 옳은 길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알고 있지요. 그 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여러분 영원히 진짜 체험하고 경험하며 바른 길 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지치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그냥 지식으로 깨닫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용암이나 화산을 보면 그렇게 굳은 돌들, 저 안반에 갇혀져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뜨거운 용암에 녹아져서 토해내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녹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여, 나는 너를 향해서 지치지 않았다. 너는 때론 지치는 모습 보이고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 보였지만, 나는 그래도, 나는 그 순간에도 너를 향해서 내 마음 변치 않고 지치지 않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치고 내려놓을 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은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잊지 마소서, 내 영혼을 포기하지 마소서. 우리 교회와 내 가정과 내 자손들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 외치고 기도하십니다.